이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업체는요, 돈을 내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보면 이게 광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없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1년에 400시간을 광고를 보는 400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1년에 400시간. 하루로 따지면 24시간으로만 해도 한 16일이 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로 기준을 하면 좀 더 다른 시간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아도요, 유튜브를 보려고 해도 뭘 해야 되죠? 광고 5초짜리를 봐야 되죠. 그래서 5초 바로 스킵 눌러도 또 광고가 또 나오죠. 그래갖고 또 5초 팍 누르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뭐 어떤 드라마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해도 꼭 15초 되는 그 CF들을 여러 개를 봐야지만 또 하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다가 재밌을 만하면 딱 끊어갖고 또 광고를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영화도 어때요? 내가 돈 내고 뭐 이렇게 10,000원 내고 이렇게 또 영화를 보러 가도요, 또 영화를 보기 전에 또 광고를 딱 틀어줘갖고 한동안 한 5분에서 10분 또 그들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다가 이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광고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들이 주로 전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냐? 이것들을 어떤 아주 미세하게, 또 때로는 크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당신도 부족하고요. 이것은 나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신이나 내가 이것을 가진다고 한다면 다른 것 더 무언가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광고를 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 흔히 말하는 뽐뿌라고 아세요? 뽐뿌. 구매욕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자꾸 뭔가 지르고 싶고 뭐 이러는 이렇게 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세상의 것들은요, 자꾸 우리의 어떤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꾸만 세상들을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폭군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인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뒤에도 보니까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오고,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이렇게 이 두 어떤 승패가 갈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요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 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사흘째 되는 날, 즉 사흘이 죽고 난 사흘 뒤에 알게 되어집니다. 즉 사울 진영에서 나온 아말렉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사흘 뒤에나 알게 됩니다. 그는요 이 다윗에게 전쟁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많이 죽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동일한 운명을 당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 하면 이 사무엘하 1장에서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과 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 같지 않고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는요, 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적이 쏜 화살에 중상을 입었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을 세워놓고 그 창에 엎드려져서 죽죠. 즉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장에서에 나와 있는 사울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적으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 사울이 혼자 죽기 민망했는지 뒤에 있는 아말렉 소년을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나 좀 죽여줘. 해서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뭐야 성경의 앞뒤가 틀리잖아 막 이러면서 이상한데 막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앞선 거가 맞을 거죠. 즉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뭔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캐치하고서 그러면 다윗이 자신에게 어떠한 포고상이나 어떤 이런 상을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이 아말렉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요 얼마든지요 그냥 사울에서 나온 어떤 왕관, 팔찌 이런 금 장식 기구를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큰 수익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시장에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나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신이 사울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요 자신이 사울을 진짜 죽인 결과로 어떤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어떤 팔고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말한 사울의 죽음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면 당신을 향해서 이제는 당신이 왕이니 이제 왕이 되소서 하는 욕망을 이제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제 지긋지긋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늘 자면서도 언제 사울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 그것이 한시도 떠나지 못했는데 이제 잠을요 정말 대자로 뻗대고요 이제 편하게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말렉 사람에게 큰 상을 베풀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왕이다.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의 태도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아말렉 사람이 준 이 욕망의 덫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짐에 곧 죽으니라. 이 아말렉 사람이 기대한 건 뭐였죠? 큰 상을 내리는 거였는데 막상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거였죠. 왜 이 사람을 죽였는가 하니까 왜 죽였습니까? 우리가 11절 아니다. 이게 왜 죽였어요?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제목으로 죽인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니 네가 그 죽음을 당할 거다. 즉 사실은 다윗에게는 이 사람이 진짜 사울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임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토록 이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도 안 되고 함부로 거짓말로라도 내가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크게 애통하고 그러면서 그 애통이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하며
또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그 애가까지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을 보면서요, 자신이 왕이 될 것에 집중하면서 나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처럼 내가 왕이 될 거다,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이런 거에 넘어갔었겠죠. 그랬다면,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은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맞죠? 정말 이 사람에게 왕에 대한 비전이 있나? 어떤 그런 포부가 있나? 하는 모습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계시죠. 이처럼요, 다윗은요, 이 아말렉 백성으로 받은 그 마지막, 왕이 되기 전 마지막 그 탐욕의 테스트,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탐욕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을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말합니까? 아말렉은 보는 즉시 이 헤렘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말렉은요, 마치 하이에나와 같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해방하고요, 광야 여행으로 해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막 기습 공격하고, 또 특히나 그 약한 사람들이 이게 행진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뒤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뒤에를 치는 그 얍삽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떤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아말렉, 즉 탐욕으로 대변되는 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이 진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결국 아말렉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살찐 양과 어떤 소를 남기는 우호를 범하고 말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굉장히 실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의 죽음에 앞서서 이미 앞서서 어때요? 이 아말렉이 주는 그 탐욕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그 욕망의 노예로서 죽어가고 있었던 모습을 이미 앞서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요, 다윗은 통과했죠. 탐욕의 테스트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다, 이러한 어떤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부족하고 결핍함을 느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살려두는 그런 것을 하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반은 순종했어요, 반은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절반만 순종일까요? 완전한 순종일까요? 완전한 순종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결국 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사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어떤 섭리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족하지 못하면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결과를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 원숭이들을 사냥합니다. 어떻게 사냥하는가 하면 어떤 뭐 코코넛이나 둥근 두레박 이런 거에 이제 조그만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사탕, 어떤 열매, 뭐 이렇게 뭐 이런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견과류들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의 냄새를 맡은 이 원숭이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손에다가 딱 집어넣죠. 그리고 집어넣은 순간 어떻게 될까요? 빼려고 하면 안 빠지죠. 네, 안 빠져요. 이것을 놓으면은 빠져요. 근데 요거를 집으면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이게 딱 걸려갖고 이렇게 계속 이런 사이에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이 와서 그를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 두 개가 상충이 되어지는데, 이것 중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가지고자 하는 이 탐욕의 욕망을 버려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혼동 중에 하나가 바로 욕구와 욕망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욕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필요죠. 뭐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뭐 의식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무란 적이 없어요. 한 번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죠. 그것을 모습을 보고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그것도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냐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 다윗에 있었던 사건들, 다윗이 배가 고파서 결국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배고파서 먹은 건 어쩔 수 없었던 거다 하면서 이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는 행위들을 결코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욕구들이 잘 관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욕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식욕들이 지나치면 식탐이라고 하는 추한 것이 되고 말죠.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게으름이 되고 맙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관리가 되지 못하면 음란한 죄로 연결이 되어지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그 죄의 노예는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열매를 쥐고서 놓지 못하는 그 원숭이처럼요,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구와 욕망, 어떤 탐욕을 잘 분간하시면서, 잘 조절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섭리와 뜻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윗이 왜 욕망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욕망에 넘어지지 않고 이 아말렉이 주는 이 탐욕의 덫에 걸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결국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특별하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즉 하나님이 이 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을 내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내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즉 뭐에 순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에 어떤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두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더 앞섰다면 얼마든지 다윗도 그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욕망, 어떤 그한 것보다 하나님의 더 주권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욕망의 덫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이와 같은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위로는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도 순종하고요, 아래로는요 이웃에게 덕과 관용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은요 그 성숙한 신앙인의 신앙 자세이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이 폭군 사울은요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요, 다윗은 나라를 얻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교활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머리와 어떤 지혜대로 나아가고 악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막 성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이 온유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모든 섭리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고 결국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온유한 성도를요 다윗처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온유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온유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명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죠. 바로 한 명은 사울, 그리고 한 명은 요나단입니다. 먼저 요나단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친구죠. 둘도 없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너무나도 친한 이 요나단의 죽음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신의 옷을 찢고 저녁까지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며 애통할 만큼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단을 위해서라면 울겠지만 사울은 왠지 실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잘됐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은 없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의 내용에 나와 있는 애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두 용사는 누구겠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에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면서 두 용사들을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7절에도 보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 두 명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명의 죽음 가운데 차등을 두고 있을까요? 차등을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즉 요나단은 가까운 사람이고 사울하면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슬픔을 표하는 데 있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차이를 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용사를 똑같이 높이고 있어요. 만약 저라면 그래도 요나단을 앞서서 그 다음에 사울을 뒤로 놓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뒤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을 앞에 두고 요나단을 뒤에 두면서 두 용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때요? 이 다윗은요 사울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라, 받아줘라 했던 그 말씀처럼 다윗은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윗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사울이 이전에 베풀었던 은덕 때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사울이 그를 세워주지 않았다면 걔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 만약 그래도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사울이 세워줬으니까 그 은덕은 기억하고 하는 게 맞아. 글쎄요,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 다윗은 제가 말씀한 대로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결국 닮아서 결국 그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요, 사실 인간은요 자기의 친구나 애완동물을 사랑할 수 있어도요 자신의 적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죠. 참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뭔가 주님은 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악으로 갚지 말고 선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자비로 베풀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악으로 갚는 자에게 그에게 악으로 갚아주고 싶지 참 선으로 갚아줄, 그 자비로 갚아줄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지금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의 또 온전치 못한 그 모난 부분들을 단련시키시려나 보구나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죠. 내 모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꼭 무조건 선한 뜻이라기보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를 어떤 괴롭히고 어떠한 우리 악으로 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서 품고 선함으로써 대하고 우리가 받은 그 자비를 우리가 또한 같이
베풀어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망과 탐욕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유혹의 덫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족하며 우리가 그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온전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게 하여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